가니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을 보면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고 그에 반해서 이제 사울의 아들로 남았었던 이스보셋이 이제 나머지 11지파의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다. 즉 나라가 나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었는데요. 같은 민족끼리 나라가 나뉘게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상황으로 비춰집니다. 현재도 우리는 휴전 국가에서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겨누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남북은요 항시 이 전쟁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시 서로 간에 총과 칼을 겨누며 정말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오래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이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7년 반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 7년 반의 시간 동안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지금 치러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본문을 보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냥 이들의 전쟁을 많이 치렀다 이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전쟁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오래될수록 두 집의 상황이 극명하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갔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점점 강해져 갔다라는 것이 어떤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한 세력, 군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군세도 포함되지만 이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면에서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도, 군세적인 측면도, 사회적인 측면 모든 것이 다윗의 집이 강해져 갔고 그에 반해서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집에 강해져 갔다라는 것을요 이어지는 2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2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았던 자녀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2절부터 5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 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술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헤브론에서 낳았던 이제 자녀들 아들들을 소개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시대와는 다르게 이 당시 문화에서는 분명하게 이제 남성 우월주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아들들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문화가 있었죠. 남성 우월주의. 그래서 저도 제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제 어린 시절에 이제 방학 때나 명절에 이제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꼭 연례 행사처럼 하나 해야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할머니 시골집에 이웃들에 가서 항상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뭐 이제 놀러 갔으니까 할머니 이웃이니까 이제 이웃 인사를 하는 건 당연한데 이 꼭 특이하게 할머니께서 가시는 집이 있어요. 인사를 하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봤더니 아들이 없는 집만 가는 거예요. 제 동생하고 저를 데리고 아들만 데리고 아들이 없는 집으로 인사를 시키러 갔던 경험들. 그거를 쭉 하고 나야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원하시는 것들 들어주시고 이제 해주시곤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약간 이런 문화가 여전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있었다라는 거죠. 남자가 우선이고 남성이 우선주의였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들들의 소개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이 이스라엘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요 단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많이 낳았다로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의 문화가 남성 우월주의였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져 갔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2절부터 5절에 그의 자녀들에 관한 소개를 넣은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들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녀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나할라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유산도 되고 소유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자식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다윗의 자녀들이 그냥 단지 남성 우월주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특별하게 주신 소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요, 여러분 이런 존재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소유, 자녀와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다 계실 줄 압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장성하셨기 때문에 따로 이제 분가해서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부모된 자들로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 있든지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소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다, 선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항시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분가했다고 해서 그냥 끝, 이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더 이 새벽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이 자녀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이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항시 기억을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자녀들도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존재,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아들들로 인해서 점점 더 강성해져 갈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죠.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 셋째 압살롬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인데요, 이 셋째 압살롬에 관한 소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압살롬의 어머니가 마아가인데요, 이 마아가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냐?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구슬은 어디냐면요, 이 당시 요단강 동쪽 골라고원의 바산과 헤르몬 사이에 있었던 작은 왕국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당시 다윗이요, 유다의 왕이 되고 헤브론에서 유다만 통치하고 있지만 이미 이방 민족과 정략적인 결혼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과 정략적인 결혼을 맺어서 이 북부 지역까지도 이미 다윗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다윗의 아들들이 누구다 이것이 아니라 이 압살롬을 통해서도 이미 북쪽 지역에 다윗의 영향력,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1절에 점점 더 강하여 갔다라는 것의 현실적인 모습이 오늘 이 3절의 압살롬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슬과의 정략적인 결혼이 북쪽 지역의 영향력까지 다윗이 넓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져 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사울의 집은 달랐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이 사울의 집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하나가 남아서 이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11지파의 왕으로 세우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스보셋이 왕이었는데 사실 이제 실세는 누가 잡고 있느냐?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넬이 실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넬이여 권력을 잡고 이스보셋을 정말 바지 왕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주무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질서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나라를 주물렀던 그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넬의 모습으로 인해서요, 사울의 집은요 점점 무너져 갑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듯이 점점 약해져 가는데, 이 아브넬이 통관한 사건을 가지고 이 이스보셋이요 아브넬을 굉장히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거자 이 아브넬이 분개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9절을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향해 협박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이렇게 협박했어, 너가 나를 미워했어, 그럼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줄 거야. 지금 이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난 너를 떠나서 다윗에게 이 나라를 바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이 아브넬이 스스로 자신의 입을 통해 뭐라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서를 살펴보고 있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 표현은 그렇게 낯설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 이미 또 이스라엘 안에 공공연하게 다 알려진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냐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아브넬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나가는 것임을 아브넬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나는 알고 있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고 있다는 고백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7년 반 동안 하나님의 뜻을 막아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7년 반 동안 그 뜻을 막아 놓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유다에서 7년 반, 헤브론에서 7년 반의 왕을 시간을 거치고 그 후에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기 위해 지금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왜 오늘 성경이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의 집은요,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았음에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의 집은요,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워서 나라를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내 뜻,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의미로 인해서 사울의 집이 점점 더 약해져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누구나 동일한 생각들을 하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다윗의 집과 같이 날로 강해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져 갔던 것처럼 우리 가정도, 나의 삶도 점점 더 강해져 갔으면 좋겠다. 이게 아들을 많이 낳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체적 모든 면에서 강해져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소망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 앞에 다윗의 집과 같은 삶, 점점 더 강해져가는 삶, 사울의 집과 같이 점점 더 약해져가는 삶 두 개를 놓고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선택하겠습니까? 100이면 100다 다윗의 집과 같이 강해져 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소망,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모두의 소망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점점 더 강해져 갔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노력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가정이요,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것, 경제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해져 가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노력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통해서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집이요 점점 더 강해져 갈 수 있었던 것은요 노력이 없어 다윗이 뭐 했다라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1절부터 보시면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져 갔다 그의 아들들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오고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면에서 다윗의 집이 강해져 갔다. 이건 다윗이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강하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을 약하게 만드셨다라는 은혜의 측면을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위에 세우신 그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들 고백하거든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되는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많이 이해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는데 근데 제 눈에 유독 들어왔던 것은 무엇이냐? 그리하면 형통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형통하게 하겠다. 근데 그게 방법론적으로 제가 묵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묵상이 됐냐면 은혜의 주체, 우리가 강해져 가는 것,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고백되어지냐 봤더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여호수아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형통의 주권은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너의 삶을 이스라엘을 형통케 하겠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삶을 보면요. 우리의 가정이 점점 강해져 가는 것,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수고하여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강해져 갈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강해져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셔야 오늘 우리의 가정이 강해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강해져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강해져 가기 위해서 어디서 그 강함을 구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세상의 방법대로 여러분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가정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와 나라가 점점 더 강해지고 형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아무리 구해도요 강해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정에 은혜를 주셔야, 축복을 주셔야 강해져 가는 거예요. 모든 측면에서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구하셔야 해요.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 점점 더 강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느냐? 그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강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 점점 더 강해져 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울의 집이 점점 더 약해져 갔던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에는요, 점점 더 강해져 가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방법을 찾는 것은 여러분 헛된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지금 나라가 위기라고 하잖아요. 이 나라가 강해져 갈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점점 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이 교회와 나라가 강해져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점점 더 우리가 강해지는 것, 점점 더 약해지는 것, 이것은 노력의 측면이 아니라 은혜의 측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다윗의 집처럼 점점 더 강해져 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서 점점 더 다윗의 집처럼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또 이 교회와 나라 위에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합심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집이 점점 더 강해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